이 씨 뿌리는 비유가 주는 의미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 씨 뿌리는 비유를 모르면 성경에는 많은 비유가 있지만 그 비유를 알지 못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씨 뿌리는 비유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있는데, 많은 교훈이 있지만 특별히 몇 가지만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려고 합니다. 말씀의 중요성, 말씀을 통해 우리 믿음이 자라잖아요. 또 말씀은 빛이니까 이 말씀이 내 안에 충만하게 되면 눈이 밝아져요. 그래서 분별력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또 이 말씀은 권세가 있어서 어둠에 가까이 오면 말씀으로 대적할 수 있죠. 말씀으로 대적합니다. 사단이 예수님을 시험하러 왔을 때 예수님은 기록된 말씀, 이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선포하니까 마귀가 떠나잖아요. 이 말씀 속에는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유익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런데 오늘 한 서너 가지만 묵상하려고 합니다. 첫째로 하는 말씀은 우리를 거듭나게 한다는 거예요. 거듭나게 한다. 요한복음 3장 5절에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되어 있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을 때 거듭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런데 거듭난다는 것은 한 번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계속해서 우리가 거듭나야 되는 거예요. 계속해서 거듭남으로써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게 되는 거죠. 바다 속에 있는 참깨, 깨들이 있잖아요. 깨가 있는데 이 깨가 성장하려면 껍질을 벗어야 되거든. 한 번 벗는 게 아니고 커질 때마다 껍질을 벗겨요. 껍질이 벗어질 때마다 더 커지고 더 커지고 자꾸 커지는 거예요. 그와 같이 우리도 자꾸 거듭나야 됩니다. 무엇으로 거듭나느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물이 무엇이냐? 물이 무엇이냐? 바로 물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베드로전서 1장 23절입니다. 읽겠습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데 그 물이 무엇이냐 하면은 베드로전서에서 하나님의 말씀이다. 말씀. 또 우리가 찬송가에 보면은 피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예수의 피로 거듭났다. 그죠? 그러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물이냐 예수님의 피가 물이냐 할 때 우리가 성경에서 가르치는 답을 찾아야 되겠죠. 요한일서 5장에 보시면은 물과 즉 하나님의 말씀 물과 피는 이거는 뗄 수 없는 관계다는 거예요. 피가 있는 데는 반드시 물이 있어야 되고 물이 있는 데는 피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5장 6절에서 8절 말씀 읽겠습니다.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증언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은 합하여 하나이니라. 아멘. 이 무슨 뜻이냐 하면은 물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에서 말씀으로 되어 있죠. 그런데 이 말씀이 있는 곳에는 반드시 예수의 피가 있게 된다는 거예요.
이 말씀과 예수의 피를 우리 삶에서 역사하도록 하는 것이 누구냐? 바로 성령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성령님이 예수님의 피로서 우리를 깨끗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피와 성령은 함께 역사해요. 함께. 그래서 하나다 하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다 할 때 그 물은 하나님의 말씀과 피다 하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이 거듭나는 것이 한 번으로 거듭나는 것이 아니고 계속해서 신앙생활을 통하여 거듭나서 우리의 영적인 삶이 성장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세월이 갈수록 더 많은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가야 된다 하는 것을 가르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일을 우리에게 유익이 주는 것이 무엇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계속해서 거듭나게 하신다 하는 겁니다. 두 번째 교훈은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거룩한 생활을 하도록 도와줘요. 진리의 말씀은 우리를 거룩한 생활을 하도록 도와줘요. 말씀이 없는 생활은 방탕한 생활입니다. 방탕한 생활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거룩한 생활을 하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얼마나 중요하냐 하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마지막 저녁 식사를 하고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 기도 내용을 보면은 아버지여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이 곧 진리입니다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어요.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때에 우리가 거룩한 생활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거룩한 생활. 우리는 더욱더 거룩한 생활 안에 들어갈 때에 하나님과 더욱더 친밀해지는 거예요.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겁니다. 이 거룩한 생활을 하는 것이 성도들에게 아주 중요하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바쁘다는 핑계로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 살려고 해요. 마음은 편하지만은 거룩한 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과 타협하며 살아가는 것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아요. 세 번째 교훈은 하나님의 말씀은 그리스도의 심판날에 심판의 기준이 된다는 거예요. 심판의 기준, 하나님의 말씀이 심판의 기준이 된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2장 18절 1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성경 말씀에 더하거나 또는 이 말씀을 제거하거나 하면은 하나님이 벌을 더하신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 말은 무슨 뜻이냐 하면은 장차 심판 때에 이 말씀이 심판의 기준으로 삼겠다는 거예요. 이 말씀에서 덧붙여도 안 되고 이 말씀을 빼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기준이 될 때에 공의의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사람은 공의보다는 무엇을 의존합니까? 사람과의 관계를 더 의존하잖아. 법은 있지만은 사람과의 관계 때문에 법이 비틀어져요. 응? 법이 굽어져요. 이런 사람께는 똑같은 법인데도 사람에 따라서 관계에 따라서 법을 다르게 집행하는 거예요. 그는 공의롭지를 못해. 그런데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무리 하나님과 우리가 가깝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기준은 말씀입니다. 이 말씀대로 심판하시는, 말씀대로 평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성도들은요, 말씀을 붙들고 살아야 된다는 거죠. 말씀을 붙들고 살아야 된다. 그래서 기독교 신앙은 말씀의 종교입니다. 이 땅에 많은 종교가 있지만 성경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종교는 우리 기독교밖에 없잖아요. 기독교밖에 없어요. 이 말씀이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이 말씀이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하나님이시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 아멘. 그러니까 이 말씀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을 대할 때에 경건한 마음으로 이 말씀을 대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66장 1절에 보면은 말씀 앞에 뜨는 자를 하나님께서 돌보신다고 되어 있죠. 오늘 많은 사람들은 성경보다는 전화기 속에 바이블 앱이 있잖아요. 이 전화기 하나만 들고 다닙니다. 그런데 할 수만 있으면 성경을 들고 다니세요. 할 수 있으면. 그러면 앱에 전화기 속에 있는 앱하고 여기 있는 성경하고 말씀이 다르냐? 아니요. 하나님 말씀은 똑같아. 똑같은데 왜 전화기를 들고 다니면 안 되느냐? 전화기 여러분들 성경 읽으려고 펴면은 다른 것이 더 먼저 보게 된다니까. 응? 다른 것을 먼저 보게 돼요. 그럼으로써 성경을 읽는 것이 아니고 다른 걸 보고 있다가 시간 다 놓쳐요. 그러니까 할 수만 있으면 전화기로 성경 읽는 것보다는 성경을 들고 다니면서 말씀을 읽는 것이 훨씬 유익하다는 거죠. 자,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스바냐 2장 3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너희가 혹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으리라. 아멘. 자,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겸손하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 하면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는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에요. 오늘 많은 사람들은 별로 겸손하지를 못해. 왜 그러냐 하면 설교를 들어도 성경을 읽어도 자기가 좋아하면 받아들여. 자기 마음에 안 들면은 거절하잖아요. 그건 겸손한 게 아니에요. 겸손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면 그대로 그냥 받아들이는 그런 사람이 바로 겸손한 사람이에요. 많은 사람들 스스로 나는 겸손하다 하는데 그러질 않아요. 겸손한 사람은 성경에 기록된 그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는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하면서 규례라는 단어가 나오잖아요. 규례가 무엇입니까? 규례는 바로 여호와의 절기와 또 11조와 하나님께 드리는 봉헌물, 그것이 바로 규례라고 되어 있어요. 말라기서에 보면은 11조와 하나님께 드리는 봉헌물, 이것을 규례로 표현하고 있어요. 이런 규례 또 절기, 그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요, 절기, 그 이스라엘 절기니까 하고 안 지키려고 합니다.
그 이스라엘 절기가 아니에요. 성경에는 여호와의 절기라고 되어 있는데 이스라엘 절기로 사람들이 해석을 하는 거예요. 아니죠. 성경에는 레위기 23장에 보시면은 분명하게 여호와의 절기로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절기인데 우리 인간이 어떻게 피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우리가 함께 들어지는 이 봉음을, 이게 엄청나게 중요해요. 엄청나게 중요해요. 그래서 이런 겸손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약속하고 있습니까?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으리라. 하나님께서 이 땅을 심판하실 때에 피할 길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빌라델피아 교회가 그랬잖아요. 인내의 말씀을 지켰기 때문에 환난 날에 내가 너희들을 지켜주겠다 하고 약속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순종하려고 하는 그런 겸손한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환난 때에 안전한 곳으로 피하도록 주님께서 도와주겠다고 약속하고 있죠. 그래서 이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또 스가랴서 보겠습니다. 스가랴 3장 7절입니다. 읽겠어요.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너가 만일 내 도를 행하며 내 규례를 지키면 너가 내 집을 다스릴 것이요 내 뜰을 지킬 것이며 내가 또 너로 여기 서는 자들 가운데 왕래하게 하리라. 아멘. 3장 7절 그 후반절에는, 이 지금 후반절이거든요. 이 후반절에는 하나님께서 무엇을 약속하고 있습니까? 내 뜰을 지키며 했어요. 언제를 말합니까? 천국에 있는 예루살렘 성을 말합니다. 천국에 있는 예루살렘 성이 바로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그 예루살렘 성이 얼마나 큰지 아십니까? 길이와 넓이와 높이가 똑같아요. 1500km. 그러니까 미국 동부에서 텍사스 아마 중간 그 이상이 될 거예요. 길이가. 그러니까 길이와 넓이와 높이가 똑같으니까 그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 성이 얼마나 큰가를 우리가 알 수 있죠. 그 성은 움직이는 성입니다. 움직이는 성입니다. 지금은 천국에 있는 시온성 위에 떠 있어요. 그런데 7년 혼인잔치 때는 그 하늘에 뜨는 이 성이 시온성으로 내려오게 됩니다. 시온으로 내려오게 돼요. 그리고 천년왕국 때는 그 성이 이 지구로 날아옵니다. 지구로 날아와서 우주 하늘에 떠있게 돼요. 그래서 부활되었던 성도들이 예루살렘 성에서 이 지구로 출입하면서 이 세상을 천년 동안 다스리게 됩니다. 그래서 내 뜰을 지키며 내가 또 너로 여기 서는 자들 가운데 왕래하게 하리라. 즉 예루살렘 성에 거주하게 되는 그런 엄청난 축복을 주겠다고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자에게 그 앞부분에 보면은 여호와의 말씀을 너가 만일 내 도를 행하며 내 규례를 지키면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도를 행하며 중요합니다. 성경에는요 많은 율법이 있잖아요. 율법은 우리가 못 지킨다고 되어 있죠. 율법은 못 지킨다고 되어 있어요. 율법은 다만 우리에게 죄를 지적할 뿐이지 우리는 그 율법을 지킬 수 없다고 성경 가르치고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율법을 버려버리느냐?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로마서 3장 31절에 보면은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데 이 믿음 때문에 율법을 버릴 수 있느냐? 아니다. 더 율법을 붙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조건이 있습니다. 자, 율법에는 제사법이 있고 도덕법이 있고 음식법이 있어요.
제사법은 예수님이 오심으로써 제사법이 예배로 바뀌었죠. 예배로 바뀌었습니다. 도덕법은 변함이 없어요. 그건 영원한 법입니다. 여러분들 십계명 아시잖아요. 십계명. 십계명이 그건 다 도덕법이에요. 도덕법은 버릴 수 없는 거예요. 시험에서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그건 다 도덕법입니다. 그걸 어떻게 버릴 수 있어요? 그걸 많이 버린다면은 이 세상은 완전히 난장판 떼버립니다. 난장판 떼버려요. 그런데 오늘날 그 십계명을 율법이 돼가지고 사람들이 무시해버려요. 그 도덕법입니다. 도덕법은 영원한 법이에요. 그리고 음식법은 우리가 감사 기도하고 먹으면 깨끗하다고 성경 말씀 있잖아요. 그래서 음식 먹기 전에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하면 이 규례인데, 규례. 이 규례에 대해서 사람들이 많이 실수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규례도 율법이지만은 도덕법이더래요. 도덕법. 그래서 규례에는 제가 크게 두 가지를 말씀했죠. 하나는 여호와의 절기가 있고 하나님께 드리는 11조가 있어요. 이 11조가 얼마나 중요하냐 하면은 11조가 얼마나 중요하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11조를 하도록 말씀하셨죠. 말라기서에 보면은 이 11조는 하나님의 것이다. 그러니까 11조에 대해서 도덕으로 성경을 표현하고 있어요. 도덕으로.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지 말라 하고 도덕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11조를 말씀하냐면 이 11조는 우리가 우상 숭배를 하느냐 안 하느냐 기준이 되는 거예요. 우상 숭배를 하느냐 안 하느냐. 11조 돈이잖아요. 그 10분의 1 그거는 하나님의 거라고 성경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데 드리지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이게 너무 크게 보이는 거예요. 이것만 쓰면은 내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보다는 이 물질이 더 크게 보이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상숭배입니다. 우상숭배. 하나님의 시각으로 볼 때는 너가 우상숭배를 하느냐 안 하느냐는 11조를 가지고 주님께서 평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믿음이 없으니까 이 11조를 우리가 다른 용도로 쓰면은 삶에 더 보탬이 안 되겠느냐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그러질 않아요. 왜 그러질 않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습니다. 광야 생활을 하는데 그들이 40년 동안에 의복이 헤아려지지 않고 신발이 찢어지지 않았어요. 무슨 말이냐 하면 몸은 점점 커져. 어린 나이가 40살이 될 때까지 몸이 성장하잖아요. 몸은 성장함에 따라서 의복도 커지고 신발도 커진 거예요. 그 광야에 무슨 의복 공장이 있어요. 신발 공장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이 11조가 내가 하나님께 안 드리고 내 삶에 하면 더 보탬이 되겠다지만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드리더라도 하나님은 그게 더 버금가는 축복을 우리에게 내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11조를 통해서 내가 우상 숭배하느냐 안 하느냐 그것을 가늠하는 척도가 된다는 거예요. 잣대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생각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규례에 대해서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갈 때
어떤 복을 주신다?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는 엄청난 그 영광을 하나님께서 주겠다고 약속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은 성경을 읽어야 우리가 알잖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남이 이야기하는 것을 듣고 생활하려고 해요. 물론 그것도 필요해요.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성경이 어떻게 가르치냐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베레아 사람들에게 성경을 가르쳤어. 그런데 베레아 사람들이 사도 바울로부터 말씀을 듣고는 집에 가서 성경이 그러한가 안 한가 확인을 했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어떤 말보다도 성경을 우선순위에 놓았다는 거예요. 그죠? 그런 뜻이죠. 어떤 말, 사도 바울이 가르치는 그런 말보다도 성경을 더 우선순위에 놓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그리스도의 심판날에 심판의 기준이 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 그만큼 말씀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성도는요, 이 말씀 앞에 떨어야 돼. 그런데 내 힘으로는 이게 지켜지지 않잖아. 안 지켜지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음을 주신 복음.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다 하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다. 그래서 우리가 한 구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입니다. 읽겠어요?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동등하게 놓고 있다. 동등하게. 말라기서에서 사람들이 우리가 어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습니까? 하고 따져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걸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복음이 무엇이냐 하면은 우리는 이 지킬 수가 없어. 그 구약 백성들이 이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몸부림쳤어요. 안 돼. 그런데 복음이라는 것은 이 말씀대로 내가 살려고 몸부림치는 것이 아니고 지켜보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구원자가 누굽니까? 예수님이잖아. 예수님이 우리의 소망이십니다. 우리의 힘이십니다. 우리의 구원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되는 예수님께 나가서 그분에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내가 지키지 못하는 것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가서 기도하면은 그분이 내 마음에 사랑을 주셔. 하나님의 사랑. 그 성경은 말씀하고 있지, 잠언에서.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의 사랑을 입으며 하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할 때에 예수님의 그 사랑, 하나님의 그 사랑이 내게 부어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내 속에 들어오게 되면은 이 율법은 저절로 지켜지게 되는 거예요. 저절로. 애쓰고 힘 안 써도 저절로 지켜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이 말씀이 안 지켜진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 하면은 주님과 나와의 관계에 문제가 있다. 문제. 이해가십니까? 복음은요, 내가 이걸 지키려고 몸부림치는 것이 아니고 안 지켜지면 그걸 들고 예수님께로 나가라는 거예요. 예수님께 나가면 예수님께서 그분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지는데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들어오는 만큼 말씀이 지켜져. 이해가십니까? 그래서 성경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랑은 율법의 뭐다?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하나님의 사랑이 내 속에 들어오게 되면 율법은 저절로 완성돼 버려. 저절로 지켜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든다면 사기치고 거짓말하고 이런 성품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하여 그분의 사랑이 들어오게 되면은 그냥 거짓말하는 거 사기치는 그런 게 싫어진 거예요. 싫어져 버려. 미운 사람이 그냥 사랑스러운 사람으로 바뀌어버려요. 하나님이 사랑이 내 마음을 바꿔버린다니까. 그래서 예전에 지키지 못했던 말씀들이 그는 저절로 지켜지게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복음이라는 거예요. 복음은 예수님과의 관계, 그 관계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그분의 사랑이 내 속에 부어지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이 내 속에 들어오는 만큼 이 말씀은 지켜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5장에 보면은 열매는 저절로 맺어지게 된다고 되죠. 저절로. 어떻게? 가지가 나무에 붙어만 있으면 저절로. 그런데 우리가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것은 주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있다 하는 거예요. 문제가 있다. 아시겠죠? 예. 자, 씨 뿌리는 비유에서 사람의 마음을 네 가지로 이야기하고 있죠. 네 가지로. 첫째, 길가와 같은 마음이 있고, 돌밭과 같은 마음이 있고, 가시떨기와 같은 마음이 있고, 또 좋은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 길가나 돌밭이나 가시떨기와 같은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해.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은 열매를 맺지를 못해요. 그 각각에 대한 설명은 성경 읽어보면 알 수 있잖아요. 그러면 좋은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 좋은 마음, 마태복음 13장 23절입니다. 읽겠어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달은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자, 우리 마음의 밭이 좋은 마음의 밭이 되면은 이 말씀을 순종하여 30배의 열매, 60배의 열매, 100배의 열매를 맺게 된다는 거예요. 이 씨 뿌리는 비유가 얼마나 중요하냐 하면은 이 비유를 모르면은 다른 비유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 4장 13절입니다. 제가 읽겠어요. 또 이르시되 너희가 이 비유를 알지 못할진대 어떻게 모든 비유를 알겠느냐 하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교훈이 뭡니까? 보통 우리는요, 저 사람은 법 없이도 살 사람이야. 너무나 착한 사람이야. 하고 이야기할 때도 있죠. 그런데 하나님의 시각은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무엇을 평가하느냐 하면은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받고 순종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마음은 좋은 마음이다. 강팍한 마음이다. 완악한 마음이다. 하고 평가하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그걸. 이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주시는 교훈은 우리의 마음의 상태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받고 순종하느냐에 따라서 그 마음은 좋은 마음이다. 완악한 마음이다. 하고 평가가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보통 안 그렇잖아. 어떤 나에게 뭐 좀 잘해준다든지 그렇죠? 어떤 행동을 보고 저 사람은 정말 착한 사람이야 하고 이야기하잖아.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반드시 이 말씀과의 관계에 의해서 우리 믿음도 성장하게 되고 이 말씀과의 관계에 의해서 열매도 결정되어진다는 거예요. 많은 열매를 맺느냐 적은 열매를 맺느냐 결정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씨 뿌리는 비유는 비유 중의 비유다. 비유 중의 비유. 성경에는 많은 비유들이 있잖아. 그 많은 비유들
이 씨 뿌린 비유를 모르면 다른 비유 아무리 너희들이 이해한다 하더라도 그는 잘못되었다는 거예요. 이해를 못한다는 거예요. 이 씨 뿌린 비유를 올바르게 이해하게 되면 다른 비유도 눈이 열려서 이해를 하게 되고, 더욱더 주님과 친밀한 말씀 안에서 사는 삶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 보세요. 가룟이 아닌 유다가, 예수님 제자에는 가룟 유다도 있죠. 예수님을 팔아버린 가룟 유다도 있고, 또 가룟인이 아닌 유다도 있어요. 가룟인이 아닌 유다가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왜 우리들에게는 자기를 나타내시고 다른 사람들에게는 숨기나이까 하고 묻습니다. 그것도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때 사람들이 그 말씀을 받지도 않죠. 그 예수님의 대답이 무엇이냐면 그들에게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그들에게 들어가지를 않아. 하나님의 사랑이 없으면 아무리 성경을 읽어도 들어도 깨달지도 못하고 순종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 있다. 그 신앙의 본질이 뭡니까? 하나님을 알고 그분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고 그분을 사랑함으로써 모든 신앙이 저절로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게 바로 복음이라는 복음.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과의 관계, 오직 예수님과의 그 관계를 가질 기회를 써야 돼요. 그래야 할 때 그분의 사랑이 들어오게 되고, 이 하나님의 말씀은 마치 스펀지가 물을 빨아들이듯이 우리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빨아들여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우리가 힘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중심. 그래서 성도는 항상 마음이 겸손하고 온유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해야 그런 사람이 승리하는 신앙생활, 많은 열매를 맺는 신앙생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그런 신앙생활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저희들이 찬양 488장 1절과 4절 드리고 기도하고 마치고 몸차려서 일어나십니다.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 뿐일세. 우리 주 예수 밖에는 믿음이 아주 없도다. 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주의 의를 힘입어 어여시 바로 서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